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두 번째, 공동체, 그 싸우던 지지리 궁상의 진짜 작은 그 공동체, 쫄딱 망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먼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신학교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쫓겨나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좋았던 두 가지가 뭐였냐면요, 기도를 마음껏 해도 아무도 내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누가 내보고 성경 본다고 왜 성경만 보고 있냐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성경을 보려면 저희 아버지 잠드신 거 확인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고 이불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들켜서 지근지근 밟히고 성경책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 기도할 공간이 있긴 합니까? 진짜 기도가 늘 갈급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누가 아무도 내한테 말하는 사람 없는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목이 늘 이렇게 허스키 보였습니다. 사실 이 목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맛이 갔습니다. 너무 목을 무리하게 밤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죽었다 살았다고 했잖아요. 난 내 인생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장가도 가게 하시고 딸도 둘 낳게 하시고 나이도 이렇게 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리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빨리 다시 만나게 될 건데, 진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내가 뭐 하다 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걸 진짜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난 20대에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데 정말 이 성경을 미친 듯이 닥치는 듯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사실 고1 때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가 아닌 일반적인 책, 그걸 경전이랍시고 독서 100편 하면 의자인 한다고 했는데, 진리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100번도 안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달에 한 번 보면요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데 딱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 되니까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목이 완전히 맛이 갔었습니다. 사실 이 목에 결절이 4-5개가 생겨가지고 이 친구 손에 질질 끌려서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수술을 안 받으면 목 절대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다시 산에 기도하러 가서, 주님, 목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볼륨을 조금 줄이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기도하는 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진짜 예수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맛보아져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요, 제가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어디를 보고 쏠까요? 어디를 볼까요? 됐다. 오케이.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사진 한 장 보였죠? 뭐가 보이십니까? 개미 3마리가 보이죠? 이게 사실은 전체 사진의 비중에서 개미는 적은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사진 보고 질문하면 개미가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적지 않게 내 안에요 전율이 느껴졌고, 아, 이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목사는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해석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서 있는 바위, 저건 어디냐? 저건 복음화된 땅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저 바위는 뭘까? 저거는 복음화되지 않은 선교지입니다. 진짜이라고 묻지 마세요. 이 제 해석이니까. 자, 이 개미 3마리가 선교지를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밑에 개미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잘, 개미의 첫 번째 개미에, 제일 밑에 있는 개미의 발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끝에 힘을 잔뜩 주고요,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뭘까? 이 첫 번째 개미는 누굴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요, 신일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품고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지역만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미가 보십시오. 이 첫 번째 개미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미를 보십시오. 이 세 번째 개미가, 이 개미의 다리를 보십시오.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개미의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너 뛰어갈 것 같죠? 이 세 번째 개미가 누구냐? 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진짜 강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제 개미가 누구냐? 선교사와 교회 사이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개미가 누구냐? 저게 바로 저예요. 뭔 귀신 신하랄까 묻는 소리냐? 저 다음부터 저 계속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방송실에서 조정을 해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지난 12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요, 제가 한 장으로 축약시켜 봤어요. 자,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0세기 초반에 세 번의 강력한 붕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웨일즈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영국 서부의 웨일즈. 여러분, 이 웨일즈에서 붕이 일어나는데 1904년에 붕이 있었는데, 이 붕은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밖에 없는 청년, 한 청년을 통해서 주님 붕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2년 만에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자와 청년들이 100여 명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제가 나누어드렸던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울면서 우리 웨일즈를 위해, 영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은 영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LA 지역의 아주사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1906년의 부흥이었습니다. 자, 이 부흥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회자였어요. 이 흑인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는 소문을 남부 백인 사회에 있는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붕의를 위해서 불렀는데 앞불사 와서 보니까 이 양반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백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인 교회가 이 흑인 목회자에게 강단을 내줄 것인가 경론이 벌어졌는데, 결국 결론은 NO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회는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배당이 안 되면 딴 데서라도 모이자라고 해서 허름한 흙강 같은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집회가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이 아주사 미국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190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선 땅 평양과 원산이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3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존 모터라는 사람이 1910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요 1차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200여 명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모였습니다. 이때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었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제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마지막 복음의 이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매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고 나서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전 유럽이요 전쟁터가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부전선에서 무려 1,5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영국 94%, 화란 96%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왜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성탄절입니다. 한쪽에서 캐롤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함께 캐롤 부르고 그날 하루 휴전이 주어졌다.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왔던 1,500여만 명의 죽임을 당한 모든 청년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세 번의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 부시고 시대 속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됐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마치 도전의 응전과도 같이 사단이 뭐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저 2차 대전이 터졌고 이 2차 대전은 전 세계로 확전되었습니다.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고 있다. 이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 이 사단의 괴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1930년대부터 첫 번째 선교 단체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SIL, 트랜스 월드 라디오, OM, 오퍼레이션 월드, YWAM 이런 선교 단체 굵직굵직한 세계적 단체들이 이 시대에 막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선교 단체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19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적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트라는 사람이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요 1040창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40 윈도우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북위 10도에서 40도 여기에 가장 많은 이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하자. 이게 1040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욘드 200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전 세계 교회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을 교회들이 입양하자. 고아를 입양해서 그 아이의 전 생애를 한 가정이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지역을 한 민족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한번 복음화해보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때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발빠르게 10개의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요 7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2006년도에 와서 Finishing the Task 팀에서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약자로 해서 UUPG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자국으로 된 성경이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그리고 예수경화가 더빙되지 않고 교회가 없는 이런 지역, 이런 이 민족을 UUPG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 신학 용어인데, 이제 선교학 용어인데, 이 UUPG 그룹을 인구 5만 단위에서 찾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자, 몇 종족이 나왔습니까? 639개의 종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 이후에 2014년도, 다시 말해서 10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돼서 2014년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피니싱 테스트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5만에서는요, 더 이상 UUPG 그룹이 없습니다. 복음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구 2만 5천으로 기준을 줄입니다. 낮춰가지고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100만 5개요.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역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20세기 초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었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정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이 이 전 세계에 무섭도록 확산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몇 평짜리 아파트, 무슨 가방, 무슨 차 이따위 고민하며 살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귓가에 천사들이 자기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튜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이야 10년 혹은 20년 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라스트 프론티어,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 개척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아파트값 올라가서 기분 좋아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땅에 결실, 땅에 곳간에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이 많이 창고에 가득 찼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말한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통렬한 어리석은 짓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에 보화를 쌓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요, 어느 날 상상을 해보면 난 주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죽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죠. 나도 아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등을 만질 거예요. 내 손에 주님의 등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이 만져질 것 같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갈기갈기 찢긴 그 상처난 그 등자국을 내가 만지게 되지 않겠어요? 도마처럼 내가 주님을 손을 잡았을 때에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내가 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몸 잘 보신하고 뽀사시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매끈하게 이 몸 간직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쪽팔릴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여, 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주여, 내 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호흡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접경을 평탄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갈 때 이 땅에요, 통장에 잔고가 남았으면 얼마나 끄적지근할까? 안 그래요? 못 쓰고 가서. 여러분, 돈요, 은행에 있을 때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딱 계좌에 제시킬 때 그때 그게 여러분 돈이에요. 안 그래요? 이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써버리고 주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다음 됐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건요, AD 3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이제 그래프입니다. 30년이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선교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1900년, 좀 전에 알아봤던 대로 1900년까지 전 세계 몇 프로가 복음화됐을까? 선교학자들은 10%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0% 복음화하는데 19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강력한 세 번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솟아 오릅니다. 천정을 뚫을 것이 같이요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십시다. 두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제가 첫날 저를 소개하면서 나는 농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인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 일단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13세기 이후에 식민지화돼서 역사가 단절돼 버린, 그래서 개성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해야 됩니다. 이 유라시아 지역 전체를 딱 놓고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로 밥을 먹습니다. 왜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빵을 먹을까요? 왜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스파게티를 먹을까요? 왜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피자를 먹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먼저요, 밀과 쌀을 제가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연작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심었는데 또 심는 걸 연작이라고 그래요. 밀은 연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밀의 뿌리에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을 심은데 또 심잖아요. 밀은 언제 수확하냐면 6월 달에 수확합니다. 6월 달은 유라시아 어느 지역이든요 굉장히 포근한 기후입니다. 아니, 덥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그루터기를 남기고 베어버리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밀씨가 떨어지잖아요. 뿌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밀씨에게 영향을 끼쳐서 수확량이 반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요 연작이 됩니다. 10월 달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수확 끝나면 바로 서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얼어버립니다. 벼에 그루터기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는요 연작을 해도 연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는 늘 논입니다. 두 번째,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영양소가 대략 24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건요 밀보다 쌀이 123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 밀보다 쌀이 9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밀보다 쌀이 훨씬 영양가 높은 식물입니다. 세 번째, 밀은 글루텐이 있어서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찝니다.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집회 끝나고 가서 라면 한 사발 하세요. 피자를 시켜 드시든가 반드시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이 글루텐은 우리 몸에 세포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살찌게 합니다. 두 번째요, 이 글루텐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많은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루텐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착한 식물이 쌀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연작도 되고 영양가도 높은, 그리고 살도 안 찌는 쌀 농사 지어서 밥을 먹지 왜 저 유럽 사람들은, 앵글리칸들은 다 지난 8,000년 전에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시작해서 왜 밀농사를 지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토양이 석회석 토양입니다. 논을 만들 수 있는 점토성 토양이 아닙니다. 비가 오더라도 빗물을요 담수할 수 있는, 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벼는 수생식물입니다. 물을 그득히 대두고 물에 발을 담궈야만 벼들이 잘 자랍니다. 이 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벼들이 수생식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심고 난 다음에 대략 55일 동안은 절대로 논에 물을 빼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5월 중하순에 심고 6월 말 7월 초순까지 논에 물을 그득히 대둬야 됩니다. 이래야만 벼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 중의 온도가 28도에서 한 33도, 습도가 80% 이상이어야만 벼들이 잘 자라고, 이게 출순기가 되면요 열매를, 이 꽃을 많이 피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6월달 7월달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 여행 댕기봤죠? 어떻습니까? 진짜 골드스테이지 않습니까? 유럽은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11월부터 거의 되면 3월이 이 우기에 해당하고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은 진짜 좋은데 비가 안 옵니다.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와 토양 자체가, 유럽은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후와 토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밀농사 지는 지역의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2등분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3포식이라고 해서 3등분했습니다. 중세 장원제 때는, 이 장원제 때는요 안식년의 원리를 따라 땅을 7등분해서 돌려짓기를 했었습니다. 7분의 1은 반드시 안식년으로 휴경을 했습니다. 돌려짓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럽 지역의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이 끝났어요. 그러면 땅을 둘로 2등분했으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밀을, 첫 번째 밀, 그 다음에 작년에 밀 심은데 밀 대신에 다른 거 심었겠죠. 이게 뭐 심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심고 싶으세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심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요 딱 수확 끝나고 나면 밀과 감자, 혹은 밀과 옥수수, 혹은 밀과 파프리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우리가요 밀과 감자만 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퍽퍽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농사 지은 잉여된 농산물들을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 교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밀은 문화권은요 반드시 뭐가 만들자면 길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밀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는요,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로마는요, 밀문화 지역이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500년, 1000년, 1500년 오래된 박석 깔린 도로들을 어디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물물교역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떠냐면요, 쌀은 연작이 됩니다. 논은 늘 논입니다. 그럼 물댈 수 있는 논은 논이고, 그 외에 모든 땅들은요, 밭을 만들어서 오곡백과를 다 심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바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길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소달구지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옹기를, 소금을 지고 와서 팔아먹고 하는 동네가 이게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체가, 부락들이, 마을들이 만들어집니다. 밀은 길을 만들고요, 쌀은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성도 다릅니다. 유럽은요, 이게 석회석 토양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요, 이 성들이 수직적입니다. 높습니다. 5층, 7층 높이로 쭉쭉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요, 화강암 아니면 혐오암입니다. 도를 높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5층, 7층으로 못 쌓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방을 999칸 옆으로 붙여 쓰는 거예요. 자금성, 중국의 북경성 어떻습니까? 9,999칸 옆으로 붙여서 스프레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수평적이었고 유럽은요, 수직적이었습니다. 이건요, 이 밀을 먹느냐 쌀을 먹느냐가 엄청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가축도 달랐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유럽은요, 이 밀문화 지역은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고 풀로만 키울 수 있는 초식 동물을 선호했습니다. 누굴 길렀을까요? 소, 양,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거죠.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여름이 깁니다. 고온 다습합니다.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고 수인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를까요? 먹고 남은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잡식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베큐 먹을 때가 언제가 맛있습니까? 이게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숯불갈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삶아서 받지 말고 번제로 바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냄새를 흠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두바이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 집회 중에 그 목사님이 양고기, 양갈비를 사주시면서 이 고기는 하나님도 즐겨하시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뻥을 칩니다. 제가 속으로 얻어먹는 입장이라 말을 안 했지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삼겹살에 그 신비한 맛을, 오묘한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껍질의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베큐에도요, 이게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는 이 6개월 된 암돼지 그 삼겹살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물도 당연히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볼 때 이건요, 종교적 이유가 아닙니다. 사회학적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돼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4개월 되면요, 하루에 2.7kg를 먹어야 됩니다. 6개월 돼서 새끼를 이제 가질 때가 되면 하루에 4.3kg 먹습니다. 새끼를 빼고 이제 포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8.7kg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키우지 않습니까? 이 돼지들은요, 자기 위 크기의 80% 이상을 안 먹습니다. 절대로 100% 먹는 법이 없습니다. 한 숟가락 딱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녀석이 돼지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120%를 먹습니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우리가 마구 집어넣습니다. 억하면 토할 정도로. 그래서요,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많이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밀문화 지역,
늘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챙기시면서 야 6개월 된 암돼지를 번제로 바쳐 라고 말씀하셨다면 귀족들이, 왕족들이, 제사장이 돼지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난한 자들의 먹을 것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꾹 참으시고 됐어 양이나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양이나 바쳐, 이건요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착한 마음을 말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습니까? 이 밀문화권 사람들이, 이 앵글리칸들이, 유럽 사람들이. 맞죠? 지난 2000년 동안을 그 유럽 좁은 대륙에서요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먼저 아프리카를 침탈하죠. 그리고 대륙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니까 배를 띄워서 신대륙을 발견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길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문화적 코드를 따라서 하나님 이들을 전위부대로 앞세워가지고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현재 최근에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누굴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이미 끝났어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모로코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가면 1906년에 지어진 앵글리칸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낡아가지고 문제가 많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5만 불을 모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돈은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카사블랑카에 와 있는 중국 교회가 헌금해서 그 돈으로 지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집회할 때마다 중국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이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미국이고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지리아가 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올림픽에서도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그죠? 그럼 4위까지 딱 보시면 뭐가 보십니까? 아니 나이지리아와 필리핀을 넣어도 무관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통계표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길게 밀과 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요 중국, 인도, 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필리핀 다 뭐 먹는 사람들이냐면요 쌀 먹는 사람들이에요. 쌀이 주식인 사람들입니다. 미국만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흙을 만져보고 입에 넣고 맛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사꾼이니까. 흙을 만져보는데 내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예요. 진짜 비옥해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 맡고 입에 넣고 맛을 보면요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비옥해요. 여러분 미국에 비가 언제 옵니까? 여름에 비가 옵니다. 만약에 250년 전에 앵글리칸들이 해서 미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밀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요 쌀을 주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제외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하더라도요, 자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밀문화권에서 쌀문화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주력부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속에서요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KWMA, 제가 어제도 그 모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KWMA에서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서원했습니다. 아마 신일교회도 그때 사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무려 7천 명의 선교사가 귀환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몇 프로나 돌아갈까?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신일교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영미권의 선교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훈련시킨 다음에 파송하면서 풀 스포트 해줍니다. 한 가정에 2,000불씩 3,000불씩 풀리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고비용의 선교를
중국 교회가, 자기 교회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는 중국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것,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이번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선교의 거룩한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시면서 선교에 헌신하시는데, 가짜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에 헌신하시는데, 신일교회가 하는 선교의 모델을 보고 중국 교회가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회들이 우리도 저 신일교회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갈게요. 자, 이건요, 제가 20년 전에 온누리교회 사직하고 내려가면서 내 안에 소원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입으로 먹고 살던 목사지만 주님, 내가 식량을 자급자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딸기 아빠라고 했죠.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인데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면서 애들 직접 한번 교육을 자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직접 짓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이켜 왜 이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동진아, 선교사들의 머슴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몇 달 동안 곱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보고 뭐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이걸 진짜 오랫동안 곱씹었는데 딱 어느 날 정리가 되는데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식량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어느 지역 예외 없이요, 에너지에 문제가 있어요. 맞죠? 의식주에 문제가 있어요. 물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선교사 손에 들려드려서 이걸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소리, 좋은 말 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맞죠? 좋은 말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은 도덕교과서에 더 많이 있지. 여러분,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손에 그 선교지는 진짜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답을 제시하자. 이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겠냐. 그러면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제가 좀 지은 두 번째 양계장입니다. 좀 쓱쭈구리하죠. 엄청 녹슬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체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하면 떼돈을 벌어서 돈벼락 맞게 할까, 이게 내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돼지였어요. 돼지를 기르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축사에 인근 마을에 있는 양돈장에 가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르신, 내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려고 하는데 일을 해드리면서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집에 가서 돼지 똥 치우고 새끼 받고 살아주면서 열심히 돼지를 배워나갔어요. 어느 날 돼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냐? 라고 하시면서 이게 주님 보시면 모르시면 내가 돼지 똥 치우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닭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돼지 키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오셔서 닭 이러셨어요.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 했던 바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 이 환상과도 같이 제게 닭 이러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돼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진짜 닭을 제대로 한 데를요 12군데를 내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집에 한 달씩, 두 달씩 가서 일을 해주면서 배웠습니다. 자, 네 번째 딱 돌고 나니까요, 닭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난 그때까지요, 닭이 먹는 모든 사료들은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닭에게 백을 먹였을 때 몇 개가 소화가 되고 몇 개가 똥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난 닭똥을 3번이나 먹어봤습니다. 어느 날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닭이 말하면 그 말이 내게 이해가 돼. 내가 말하면 닭들이 내 말을 알아먹어. 이 뭔 귀신 시다를 까먹는 소리냐. 이 양계장은요,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요,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저 양계장으로 쭉 갑니다. 가면요, 이게 바로 제가 저 방문 정도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닭들이요, 양계장에서 오신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딱 내려가서 문을 쫙 열어주면서 천하 예쁜 닭들 잘 잤어 라고 말하시면 닭들이 오빠 어서 오세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래봬도요, 인기 많은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 양계장 한 동에요, 그 암탉 500마리가 들어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500마리가 확 날아오르면서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저는요, 아이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밥을 줍니다. 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닭이 몇 년을 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닭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닭은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삽니다. 개보다 곱절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못 살죠. 중간에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근데 내비두면요, 30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닭은 두 번째, 태어나서 6개월 딱 지나면 알 낳기 시작합니다. 알을 낳는데 1년 동안요, 1년 동안 산란 딱 시작해서 1년 동안에 88%에서 96%의 산란율을 보입니다. 진짜 무섭게 알을 낳습니다. 하루에 88개, 100마리가 88개, 96개, 어떻게 1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알을 1년 동안 쫙 뽑고 나면요, 18개월 정도 됐을 때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지칩니다. 이러면 털이 빠지고 계란이 커집니다. 껍질이 얇아집니다. 이러면요, 내가 새벽에 가서 탁 들어가면 이제 이 애들이 막 털이 빠지고 아주 보기에 숙숙한 좀 이렇게 좀 징그러워 보이는 이렇게 애 많이 낳은 엄마 같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안 좋지 라고 말하면 닭들이 밥을 먹다가 예 이럽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양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소문 들었어? 다 죽여버린다. 이때 다 아웃시켜. 근데 나는 너희들과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 닭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예? 금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금식은 밥이 없다는 뜻이지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제부터요? 라고 물어봅니다. 3일 후부터 밥이 없다. 예? 3일 후부터요? 오늘부터요? 그래 맞아, 3일 후부터 밥이 없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할 거야. 얘들아, 기도하면서 단단히 준비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갑니다. 여전히 날아오릅니다. 웰컴합니다. 밥을 줘놓고 얘들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밥 먹다가 금식 이럽니다. 맞아, 금식이야? 진짜 기도로 단단히 준비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드디어 다음날 디데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도 뒤에도 양계장이 있죠. 여러분, 금식하지 않는 아이들은 여전히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금식하자라고 약속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날아오르잖아요. 내가 들어가더라도 아무도 날아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밥이 없다는 말을 이해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이에요,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닭에 대해서 제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5박 6일 동안을 떠들 수 있습니다. 닭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양계 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양계장이 지금은요,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이게 양계장이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제가 양계장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자, 양계장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별거 없이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순해야만 이게 전 세계로 복제가 되고 확산될 수 있어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닭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체온이 몇 도입니까? 왜 36.5도로 만드신지 아세요? 365일 따뜻한 인간으로 살라고 36.5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닭은요, 계란에서 딱 부화하는 순간에 40.6도에서 처음에 딱 계란에서 부화하면요 39도로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3일 동안은 39도로였어요. 살찌부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열흘째가 되면요 40.6도, 41.7도, 굉장히 뜨거운 온돌동물입니다. 여름에 40도에 육박하는, 오후 넘어가는 그 온도에 외부 그 장렬한 태양 아래서 닭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죽 잠바에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땀샘도 없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숨을 쉽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닭의 머리 위에, 자, 여러분들이 닭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암탉, 수탉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을 쉬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입에서 나온 공기 때문에. 자, 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걸 대류라고 말해요, 그죠? 위로 쫙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철. 열받아 진짜 뜨거운 양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상승한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 내려올까요? 제가 보시면요, 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천장에 창문 있죠. 저 창문으로 더운 공기가 쑥 빠져나갑니다.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외부와 내부의 기압차가 발생하고 이 앞에서 뒤에서 공기가 쓱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은요, 제가 만든 이 양계장은 선풍기를 틀지 않았더라도 애니타임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양계장은요, 정남향으로 딱 자리 잡았습니다. 정남향으로 자리 잡아놓으면 좌우선을 따라 해가 움직이면서 해가 들어옵니다. 해가 비치겠죠. 앞에 문을 통해서 해가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양계장의 높이와 폭을 딱 정했습니다. 이러면요, 바닥에 30%만 해가 비칩니다. 이 해가 비치는 부분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70%는 뭐겠습니까? 그늘이죠, 그늘.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진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이 양계장이 수십 개 나라에 수만 군데 양계장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들어가 보십시오. 자,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 뭐가 됐습니까? 시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흙도 아닙니다. 낙엽으로 덮여놨습니다. 건초로 덮어놨습니다. 왜 이러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닭이 처음에 어디에 살았을까? 에덴이겠죠.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 먹기에 좋은 나무 활엽수들이죠. 과일나무는요, almost 100%요 활엽수예요. 그러면 이 에덴 바닥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시면 나무는 다년생이지만 이파리는요 1년생이에요. 그래서 에덴 바닥은 어디나 다 흙이 보이지 않고 맨흙이 보이지 않고 낙엽으로 켜켜이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추론한 다음에 양계장 바닥을 산에서 낙엽을 긁어와다가 양계장 바닥을 쫙 깔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계장 바닥에 이 볏짚과 건초로 덮이는 이 양계장 바닥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이 삽니다. 미생물이 삽니다. 여러분, 닭은 언제 똥을 쌀까요? 닭은 어느 방향을 보고 똥을 쌀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들은 어느 방향을 보고 똥을 쌉니까? 그 뭔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죠? 난 닭을 관찰하면서요, 그걸 곰곰이 쳐다봤어요. 애들이 언제 똥을 싸는지, 어떤 방향으로 똥을 싸는지 이걸 관찰해 봤어요. 여러분, 닭은요 88%를요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신기하죠? 어느 방향을 보고 싸는지 아십니까? 개들은요 87%를요 남북 방향으로 보고 쌉니다. 닭은요 100% 남북 방향으로 보고 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는, 이건 내가 이제 생각한 건데,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 닭의 뇌가 자기장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과 북을 딱 찾아내가지고 마치 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듯이 움직인 다음에 방향을 딱 잡고 똥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요 오줌을 쌀까요 안 쌀까요? 조금씩 싸서 말립니까? 닭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배설강 구멍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똥구멍, 오줌구멍이 따로 구분됐지만 닭은요 구멍이 하나라서 같이 쌉니다. 여러분, 닭똥 혹은 여러분 차 위에 새가 똥 쌌을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잘 보시면요 짙은 갈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짙은 갈색이 똥이고 흰색이 오줌이에요. 이제 오줌을 구분하시겠어요?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똥 싼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 구멍으로 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양계장에 들어가 보시면 횃대, 닭이 잠을 자고 일어난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2시간에서 3시간 딱 지나고 나서 이 양계장 들어가 보시면요 흔적도 없이 똥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볼 때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기도하고 어머 하나님 땡큐가 기도하고 얼른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똥이요, 이 똥을 먹고 유익한 미생물들이 바닥에 가득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닭에게 사료를 먹일 때 100% 발효시켜서 먹여버립니다. 닭의 뿌리에서 똥구멍까지 온통 체내에 유익한 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래 버리면요 이 양계장이 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내가 서울에 여기 붕야로 와보면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놨습니다. 난 처음에 그게 교회 간판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약을 안 쳐요. 항생제 백신 일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양계장을요 성령으로 아니 성령이 아니지 여러분, 유익한 균으로 충만케 하시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양계장에 약 칠 필요 없이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이 양계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듯이 유익한 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니까 균이 바람을 타고 왔다 하더라도 유익한 균들에 의해서 균이 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거예요. 병 걸릴 일이 없어요. 놀렐루야.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 신일교회가 진짜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인간들이 와서 뒤집어져야지. 안 그래요? 그 인간들이 와서 여기서 진짜 교회를 보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맞고 뒤집어지는 교회가 생겨야지. 맨날 카바리하고 방어하고 있다가 뭐 싸움은 언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원리를 그대로 이해가지고 딱 양계장 만들어 놓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요 세 번이나 딴 양계장에 집단 몰사하는 병 걸린 양계장에 아직 죽지 않은 비실거리는 닭을 데려와서 내 양계장에 세 번을 집어넣어봤어요. 데려온 얘만 죽고 내 닭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AI 까딱 없이요. 까딱 없이요. 자, 보시면요 닭이 두 종류의 닭이 보이죠.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암탉입니다. 흰색이 수탉입니다. 이게요 닭의 서열이 참 재밌어가지고 처음 만약에 100개의 계란을 체란해가지고 이걸 부화시키면 50대 50이 나옵니다. 50대 50 나오는데 자라가면서 커가면서요 수탉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양계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양계장에 저 문을 열고 왜 저게 딱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캡틴 그 중에 우두머리 수탉이요 들어가 해가지고 저 문에서 먼 이쪽 코너로요 암탉들을 딱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요 캡틴이 딱 섭니다. 그 뒤에 세컨과 서드가 갔어요. 그리고 이 캡틴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 형성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숫자가 몇이냐면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0마리에서 12마리를 거느리는 구조예요. 1대 12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밥을 줬는데 밥통에 흰색 수탉들이 가운데서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암탉이 몇 개월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저렇게 먹습니다. 수탉들이 와서 먼저 먹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요 수탉이 모유통에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다음 보세요. 딱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암탉들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것을 닭들에게 배워와 보내세요. 좀 이 닭들이요 말 그대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영성, 나보다 남을 아끼기로 예수의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암탉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다음 보세요. 딴 양계장 여전히 똑같죠? 수탉들이 흰 닭들은 다 가장자리에 암탉들이 가운데서.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이게 위계질서와 그리고 안에 조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님만 성경이 아니고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이해가 되고요 십자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요 양계학교를 이제 요즘은 3박 4일로 하거든요. 3박 4일 할 때 성경 한 구절도 말 안 합니다. 닭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와서 첫날 딱 듣고 이거 말이 되네? 이러다가 둘째 날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셋째 날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조물주가 계신 것 같아. 창조주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내가 안 믿으면 이거 천벌 받을 것 같아. 내 예수 믿으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안 했거든요. 난 닭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요 이 좋은 양계장에 좋은 컨디션으로 딱 만들어서 닭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산란상자예요. 에그박스예요. 닭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상자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문을 만들어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또 뭘 만들어놨습니까? 커튼을 달아놨어요. 왜 커튼을 달았을까요? 계란은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안 나와봐서 모르시겠어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닭들은 알을 낳을 때 용을 씁니다. 진짜 용을 씁니다. 막 돌아앉기도 하고, 여러분이 애 낳을 때와 똑같아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때 커튼이 없으면 밖에 기다리는 애들이 뭐요? 들어간 지 언젠데 또 안 나오려? 변비요? 나오던 알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의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커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섬세함. 자, 닭의 눈높이에서, 닭의 시선에서 이 만물을 관찰하고 닭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고개 숙인 닭이 보이죠? 저 고개 숙인 닭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끝에 돌아선 닭, 저 왜 돌아서 있겠습니까? 알을 낳은 거예요. 어이구 시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건너편에 있는 닭, 목을 잔뜩 웅크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양계장에서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뒤에 위에 보세요. 계란이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마리 닭을 기르면요, 산란율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88%에서 96%. 자, 보수로 잡아서 80%만 잡아보십시다. 500마리가 80%, 하루에 계란 몇 개? 400개. 여러분, 집에서 계란 한 알에 얼마씩 사 드십니까? 제가 우리 배 목사님하고 부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한 줄씩 드셔보시라고 내가 계란 좀 보내드렸어요. 아마 오늘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계란요, 저희 계란 진짜 비쌉니다. 저기 양평에 저한테 양계 배운 친구가 계란 하나에 1,500원 받고 팝니다. 곡성에 그 인간은 1,2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싸게 받는데 이걸 아주 겸손하게,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0원이라고 해보십시오. 한 알에 500원. 자, 400개 곱하기 500원, 하루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곱하기 한 달 30일, 매출이 얼마예요? 600만 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런 말 했겠어요. 알부자. 얘네들은요,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일요일에도 알을 낳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양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미생물 다 만들고, 다음요, 사료를 다 직접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다음요, 논농사도 짓고요. 다음요, 밭농사도 지었어요. 다 농사를 제가 지었어요. 다음요, 이건요, 지금은요, 보훈군 같은 경우에 제 농법대로 하면요, 이 보훈군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제가 만들어낸 쌀농사, 고추농사, 농법,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하는 방법들을 제가 쭉 정리를 다 했어요.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치겠죠? 다음 보세요. 이렇게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서로 하이브리드로, 바람이 불면 풍력으로, 바람이 안 불면 태양광으로. 다음 보십시오. 날개를 직접 다 나무로 깎았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제너레이터예요. 코일을 감고 자석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바람이 날개가 돌아가면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걸 배터리에 축질해서 인버터로 바꿔서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는 땅은 어디든지요, 식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은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을 밝힌다. 여러분, 저게요, 시간당 1kW가 생산됩니다. 여러분, LED 등 방 하나 3평짜리 방 하나 밝히는데 4.4W면 됩니다. 5W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1kW면 몇 개 켤 수 있습니까? 몇 개 켤 수 있어요? 50개 켤 수 있죠. 옛날에 여러분, 제 기억으로 우리 외갓집에 안방하고 건너방 그 벽에 그 위에 구멍 뚫어서 그 등 하나 켜가지고 양쪽 방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런 기억나십니까?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데 이걸 하나 딱 설치해 놓으니까요, 한 마을이 불을 다 켤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미치겠죠? 다음 보이소. 이건요, 태양광 조리기. 다음요, 이건 정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물을 정화시켜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이걸로요, 수인선 전염병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물을 들어도요, 이건요 걸러지면서 필터링 되어지면서 위로 다시 올라와서 나오는데, 모든 세균들을 잡아내고 심지어 지 오줌을 싸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게 이겁니다. 이걸 집집마다 설치해주고 마을마다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저끼리 다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보십시다. 처음에는요, 저희가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썩죽이란 집 지었다고 했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가고 나오는 폐목들 다 못 뽑고 그 나무로 저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다음은요, 지금은요 저런 식으로, 또 다음은요 이런 식으로, 이건요 30평짜리 집 두 채 다 짓고 제가 밖에 나와서 데크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보십시다. 이거는 의성입니다. 의성에 이제 제가 자원봉사자들 모아가지고 집 짓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보십시오. 벽체가 세워졌죠. 다음요, 이건 제가 집 짓고 있는 다 장면들이에요. 저게 저예요. 여러분 덕분에 내가 양복 입고 있지만 평소에 내가 저리 삽니다. 저리 삽니다. 저게 내 본 모습이에요. 다음 보이소? 자, 지붕 올라왔죠. 다음 보이소? 다 지어졌죠. 이렇게 한 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끄지 말씀했죠. 금산에서 40평짜리 집 하나 짓는데 6주 45일 그만 다 지었어요. 자, 다음 보십시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은퇴 선교사들, 오도갈 데 없는 선교사들, 집이 없는 선교사, 은퇴했지만 오도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식을 듣고요,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의성군에만 해도 900가정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베트남 사람들에게, 무슨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언어가 됩니다.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에서는 꿀을 하고 있는데 양봉을 가르쳐서 꿀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어떠세요? 주님이 어이구 그 좋은 생각이지 라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집을 지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지금은요 저렇게 4채를 지었습니다. 4가정을 입주시켰습니다. 저는 이후로 계속 땅을 확보해 나가고 집을 더 지어가지고 한 10가정 정도 이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다음에 내가 노래 부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땅에 있는 다문화 가정 200만 명이 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한 유지께서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땅을 사주셨어요. 이걸요 그분이 땅이 많은 분인데 자기 갖고 있는 땅을 주신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땅 28,000평을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 저는요 모금을 해서 120명짜리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 중국에서 추방된 아이들은요, 선교사 자녀들은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로 공부를 한 다음에 중국 대학 가게 하고, 그 중국 대학에서 CCC가, 내비게이터가, UBF가 대학생 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애들이 선교사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20대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문화 가정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예수 만나게 하고 세상을 뒤집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보자. 여러분 평강공주와 누구? 온달. 여러분 온씨 성이요 원래 우리나라 성이 아니었어요. 이 온이란 성은요 고구려 시대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장군에게 하사한 성이 온씨입니다.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온달의 아버지는 장군이었고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덩치가 컸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평강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인이 됩니다. 나는 이 평강공주 같은 학교를 만들어버리라. 이 안에서 평강의 사랑과도 같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그냥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 이 애들이 세상을 뒤집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곧 내가 학교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음요. 자, 이건요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입니다. 미생물로 정화시킵니다. 길을 도로 포장하고 다시 포장하고 돌담을 쌓았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금 마을 회관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거 마을 광장. 다음요. 이거 마을 공원. 마을에 그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희들 실패한 우리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쟁이들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온 마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제가 의성에 두 번째 공동체를 의성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봉원에 계속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요,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래서 이따위 소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그러나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집도 지을 줄 압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어쩔란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 해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나와서 저 산을요, 개인 산을 45,000평을 30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다 지금까지 나무를 15,000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새로 지어진 마을이에요. 우리 공동체 마을이 지금 벌써 이렇게 6년 동안에 이렇게 마을이 저희 집들은 다 제 손으로 설계하고 다 지은 집들이에요. 자, 다음 보십시다. 지금 보셨던 이런 에너지와 농업기술로 내가 뭔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가? 지난 2019년도에요, 전 세계를 제가 1년 동안에 63개 도시 14개 나라 지구 둘레의 6.3배의 거리를 싸돌아다니다고 구글 맵에서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진짜 많이 싸돌아다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다음 보십시다. 이건요, 중국의 소수민족 마을의 학교 기숙사입니다. 학교 도미토리입니다. 애들이요, 월요일날 올 때 저는 망태에다가 자기 일주일치 양식을 챙겨옵니다. 다음 보십시오. 학교 옆에 이런 공간이 있고 남자 여자애들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지 손으로 직접 이렇게 감자를 삶아 먹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2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다음 보십시오. 학교 옆에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저 검정색 흰색 티 입은 친구가 제 한족 제자들이었습니다. 얘들을 저기 내려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이тгэ내지 마라. 닭만 잘 기르라. 6개월 지나서 안락기 시작하면 왕통수학교 이 아이들한테 매일 계란 먹이라. 남은 계란 팔아서 너희들 생활비 쓰고 사료비 쓰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닭이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알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촌놈들이, 학교 애들이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이 양계장에 모여오는 애들한테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니까 요셉도 살았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찬양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예수님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내가 이 학교를 방문하니까 저기 청바지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아, 목사님, 이 두 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계 위인 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일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 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이 교실 2칸 뭐가 됐겠습니까? 예배당. 이 예배당 이름이 뭐겠어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양일교회. 다음 보세요. 계란 먹고 때깔 좋아져서 화사육군의 애들. 요즘요, 닭이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양이 양삼 이게 양백을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자, 다음 보십시오. 저희가 중국의 신학교를 2군데를 냈습니다. 이 신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마지막 학기가 되면 딱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닭을 가르치는 거죠. 돼지를 가르치는 거죠. 다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요, 이렇게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이건요, 라오스예요. 라오스. 캄보디아 옆에 라오스. 이분이요, 저보다 더 훨씬 큰 5,000수 규모의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이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닭은 마스터했습니다. 돼지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돼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양돈장이 지어졌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냄새 나겠습니까? 전혀 냄새 안 나게 돼지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들이 알바처 선교한다는 소문을 돼지들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주여, 나도 내 살을 드리오니 이 삼겹살을 드리오니 이 삼겹살을 받으시고 주여, 이 살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여러분,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고 돼지가 살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 보십시오.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선교사 후보생들. 이 필드에서 주여, 내가 열심히 살을 쪼아서 가지고 목살로 삼겹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밥 먹고 있는 애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다음 보십시오. 이제 계속 또 넘어가십시오. 아프리카에서, 다음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다음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음요,
중앙아시아에서. 다음요, 이런 식으로 곳곳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농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계를 가르치고 양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넘어가십시오. 이게 다 스토리가 있는데 넘어가십시다. 예, 계속 넘어가십시오. 이건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입니다. 다음요, 여기다 양계장을 지었어요. 2017년도에. 다음요, 여러분 저쪽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최근에 UN 상 받았습니다. 이 자타리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개 프로그램 중에서 이 양계가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엔은 강동진을 모릅니다. 유엔은 보라콤도 몰라요. 암시랑 아녀유. 저는요 선교사들의 머슴이에요. 선교사들한테 이 기술 가르쳐서 자립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의 모습이, 그게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자, 다음 보십시다. 이건 제가 양계 학교 하는 모습이에요. 다음요, 이거는 풍력 학교. 다음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쭉쭉 넘어가십시다. 이게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 넘어가십시오. 이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혹은요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10가정 정도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자. 다음요,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초기 투자비 1억 5천만 원. 다음요, 그래서 13개월 지나고 나면 계란 판매 매출이 4천만 원. 여러분 지출학기가 3,200만 원. 다음 보십시오. 한 달에 매달 순수익이 800만 원. 얼마든지요 10가정 자립시킬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선교사 과정까지. 자,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먼저요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모델 팜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겨울에 알마타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그 날씨에도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현지인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자, 계속 넘어가십시오. 지금은요 카자흐스탄에 100군데가 넘는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쪽 끝에 신장 위구르, 중국의 끝자락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완벽하게 모든 지역이 뭐로 보이십니까? 이슬라믹 월드예요. 무슬림 지역들이에요.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견고한 진이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내가 아프리카만 얘기해 볼게요. 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위쪽은 다 무슬림 지역이고 남쪽은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선이 보이십니까? 호라이즌으로 횡선이 보이십니까? 다음 보세요. 이걸 구글 어스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북쪽 무슬림 지역은 사막화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호언이라고 하는 저 소말리아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은요 그린 컬러예요. 어느 날 주님이 이 선을 보여주셨어요. 동진아, 저 세네갈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저 무슬림 세력이 무섭게 남진하고 있는 저 전선을 따라 양계장을 지어라. 이런 지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을 내리셔서 저 이집트에서 모잠비크까지, 빅토리아 호수를 지나 모잠비크까지, 이번에는 버티컬로 뭐가 보이십니까? 거대한 십자가를 이 아프리카에 세우자. 앵글리칸들, 기독교인들에서 무참히 학살과 약탈과 침략을 당했던 이 땅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이 민족이, 이 아프리칸들이 복음으로 일어서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제 소원이옵시다.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신 꿈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요 부르큰 아프리카 24개 나라 지역들, 서부 지역입니다. 매년 가서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동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를 중심으로 또 그 지역의 나라들 청년들 모아놓고 계속 이걸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건요 남수단,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남수단에 세워진 1호 양계장이었습니다. 다음요, 거기서 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지사, 국회의원들이 견학을 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십시오. 이번에는요 제가 이 큰 돈을 모금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기 아예 5천수 규모의 빅사이즈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매년 50명의 남수단, 사우스수단 청년들을 1년 코스로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농업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르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을 돌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요. 저는요 아프리카 곳곳에 포스트에 이런 식의 센터를 만들고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게 만들자. 이게 제 꿈이고 제 소망이옵시다. 다음 보십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요, 이건 케냐에서 양계장 테이프 커팅 시간의 모습이에요. 다음요, 이거는 우간다에, 다음요, 이거는 카메룬에,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나안가 그럴 거예요. 다음요,
자, 이건 어디냐면요,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입니다. 2007년도에 캐네디언 제 제자 조엘이라는 친구가 이 세네갈에 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네갈 왔습니다. 근데 땅을 샀습니다. 땅을 왜 샀어? 농사 짓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얼마나 샀어? 30만 평을 샀습니다. 우와, 땅이 어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야, 좋은 땅을 사지 왜 모래밭을 샀어? 다 모래밭입니다. 다 모래밭입니다.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화로, 형제, 내가 시킨 대로 할래? Yes sir! 그럽니다. 자, 그러면 네가 농사 짓고 싶은 땅만큼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자, 이 울타리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알려줄게. 자,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울타리 다 쳤습니다. 근데 땅값보다 울타리값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울타리 친 사막의 땅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다음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고 풀들을 이 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모관수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무들이 어리죠. 5년, 7년 된 아주 어린 나무들이에요. 저 나무들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 양기 생겼어요. 미치겠죠. 자, 다음 보십시오. 얼굴 색깔이 비스무리하죠. 저 끝에 있는 친구가 조엘이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저예요. 색깔이 비슷하죠. 내보다 훨씬 늙어 보지만 내보다 10살 어린 친구예요.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이 조엘에게 좋은 땅 팔았겠습니까? 귀신 나오는, 진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상한 땅 팔았겠죠. 그것도 바가지 씌워서 돌아서서 낄낄거리며 놀려댔을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이요, 10년 만에 저렇게 바뀌는 걸 보고 온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는 일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몸, 그 손과 양발에 두 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온몸이 십자가에 달리사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시리라.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피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살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요, 십자가에 찢겨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작은 농장 하나가 세네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고요, 내가 이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농업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농업 가르치고 밤에는 집회하고 올라운드 플레이로 가르쳤습니다.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세네갈 위에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리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500만 평을 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돈이 없어 선교 못 한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만 붙잡고 그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내가 몇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미치겠죠?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한국 간장치킨, 땅콩맛 치킨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1000개의 매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요, 제가 다음 달에 또 모로코에 갑니다. 이번에 모로코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불러서 갑니다. 선교사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나를 불러서 갑니다. 나는 모로코에 이 매장들을 한 100개 정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다음 보세요. 비스무리하게 흉내내가지고 멋지게 저기서요, 이게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요, 이건 뭐냐면요,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의 화교 교단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화교 교회들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오랑아슬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무슬림으로 역개종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왜 갔냐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헌금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슬림에서 돈을 주고 애들 학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여러분, 돈이요,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의 도구가 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동말레이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저는요, 뭐 하는 인간이냐면 큰 교회 붕괴합니다. 붕괴하면서 뭐 하냐면 앵벌이합니다. 삥을 떴습니다. 삥을 뜯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가난한 나라에 양계장 지어줘요. 여러분, 저 잘못 만나셨어요. 어쩌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거는 구칭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190세계 교회 연합 집회하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양계장을 지었어요. 다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요, 말레이시아에 100군데 넘게 이런 식의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요, 무슬림으로 역개종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요. 다음.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제가 만나보는 저분 누구냐면 이집트의 콥틱 교황이십니다. 어느 날 이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30분 만나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요, 뒤에 약속 2개를 캔슬시켜버리고 나랑 2시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이 내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말했냐면, LCC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1000년, 1200년 된 이 콥틱 수도원들, 기독교 수도원들을, 정부의 땅을 너희들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 땅 다 내놔라. 아니면 땅값을 세금으로 납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땅들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유산들을 빼앗기는 이 얼토당토한 일이 이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 보십시다. 저 수도원, 이게요, 제가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수도원인데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입구에 드럼통이 보이죠? 버스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7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가 먼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방문한 2번의 방문에서 2군데 다 순교가 일어났었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이 수도사들 31명 모아가지고 13군데 30명 모아가지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이렇게 양계장을 큰 빅사이즈로 지었어요. 한 곳에, 수도원에다가. 여러분, 작년 가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계란 생산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수도원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십시다. 이건 네팔이에요. 쭉 넘어가십시오. 네팔. 네,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 지금은 이 네팔에 20군데가 넘게 이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계란이 보이죠? 자, 이건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길이 없다고요? 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길이에요. 모든 길이 막혀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은요, 이런 양계장이 북한에만 12군데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6일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 시즌이 어떤 때이었습니까?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때였습니까? 춘궁기 보릿고개였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백성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년 전에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정확하게 북한, 우리의 동포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지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어딘지 아십니까? 아우지 탄광이 있는 곳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 포로들, 경찰 포로들을 귀양간 곳이 이 아우지 탄광 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정일 때 배급이 끊어질 때 제일 먼저 배급이 끊어졌고 가장 많은 아사자가 났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성군은 남한으로부터 버림받고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 온성군이었어요. 저 사람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했습니다. 올해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모래처럼 보이죠? 옥수수요지다. 중국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마대자루에 담아서 1000톤, 1500톤, 2000톤, 제일 많이 보낼 때 3000톤까지 보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까? 저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평양에 지어진 양계장이에요. 다음요. 이건 또 다른 곳에 황해도 쪽에 지어진 양계장이에요. 다음요. 이것도 다음요. 자, 닭들이 잘 자라고 있죠. 다음요. 저건 뭔지 아십니까? 저건 양말입니다.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겨울에 양말이란 걸 모르고 집에서 남은 천조각으로 발사기를 만들어서 겨울 동상을 막아내야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말요, 작년에도 10만 킬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겠습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교회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07년의 부흥은 어디였습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닙니다. 저 북한 땅 평양과 원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45년 해방되자마자 철책선이 그어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던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1.4.5대 때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신일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한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는 북한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보십시오.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의 책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은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는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화 통치가 끝나고 막상 문이 열리고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중국 교회는 100배, 1000배 성장해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사도행전 역사들이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는 순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저 평양 땅에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절망의 세월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파수꾼의 노래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에 저 멀리서 오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열방을 섬기는 대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뮤엘 헌팅턴이 말한 대로 지금은요, 엄청난 문명의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역과 무슬림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4,000년 된 아브라함 집안의 집안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민족도 지난 1950년에 동족 상전의 아픔을 겪으면서 300만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한 은혜의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 열방을 덮고 회복시키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이 민족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에 찾아와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주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